할렐루야.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우리 아멘으로 화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이제 대림절 첫째 주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옆에 한번 보시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기다립시다. 간절히 기다립시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간절히 기다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네, 우리 대림절이 이제 4주간 앞으로 이어질 텐데 뒤에 촛대 보이시죠? 촛대 보이시면 진보라에서 하얀색까지 주마다 하나씩 붙여가면서 까맣고 찐했던 죄악 많던 우리의 마음에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오실 수 있도록 이렇게 변해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교회에서 지켰던 것들을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지킵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 우리 주님 오심 기다리면서 주님이 오실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마음껏 일하시도록 주님 앞에 우리 회개하고 또 용서하고 사랑하고 구제하면서 이 대림절 기간 아름답게 우리 보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첫 주 우리 하나님의 오심을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 우리 다시 한번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 죄에 매인 백성들을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 주는 우리 소망이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게. 모든 백성 구하려고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힘차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함께 탄생을 기뻐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기다립니다. 영광 올려드립시다. 다시 한번 영광의 이름 불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린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합니다. 감사.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우리 예수 이름 부릅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우리 다시 한번 예수 어린 양, 주 어린 양 존귀하니. 부르고 또 부릅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예수 어린 양의 이름 불러 올립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아멘.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우리 시간 드려질 예배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환한 얼굴로 반갑습니다, 평강의 주님이 함께하길 빕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교회의 새로운 절기가 시작되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렸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주관하시어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2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선거연하게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보다 앞에서 택하시는 애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창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가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사냥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섬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37장 부르신 후에 이두만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만드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보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시대도 변하고 역사도 변하나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는 백성들이 이곳에 모여 창조의 위대하심과 섭리를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과 공의로 그 어떤 생명보다도 고귀하게 된 저희들이 살아갈 길을 창조주 하나님을 더욱 높이고 의지하며 그 뜻대로 행하는 것임을 기억합니다. 신앙을 고백하며 저희들이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의 짧은 삶이었지만 죄를 몸에 담는 일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생활 가운데 부딪히는 일들을 통하여 알게 모르게 육신과 마음을 지은 죄를 내려놓사오니 덜 넘은 믿음으로 살았던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상심했던 일들을 희망으로 바꾸시고 낙심했던 일들을 주님과의 만남으로 해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저희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 약속하셨사오니 이 약속이 말씀을 굳게 믿고 주님을 간절히 찾는 가정마다 시원케 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 다윗과 같이 주님을 사랑하고 순간과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통곡과 신음의 기도서를 들으시는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여 주신다는 하늘의 복을 주시라 믿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듯이 혹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더욱 맺을 수 있는 이러한 열매가 우리 대면교회를 더욱 빛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온 성도가 굳건히 살아갈 때 우리 신앙이 더욱 자라리라 믿으며 다니엘 선지자는 하루에 3번씩 자기 고향을 향해 기도했다는 것을 볼 때 이러한 포로 생활에도 굳건히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저희 모두에게 언제나 몸된 제단을 사랑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주의 몸된 제단에 한날에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저희 고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전에 영원히 거하기를 소원했던 다윗의 소원이 저희 모두의 소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이제껏 주님을 위하여 살기를 힘써온 여러 하루들이 있습니다. 상처를 어루만지사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안수하여 주옵소서. 이전보다 더 강건하고 안전함으로 치료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도와주신 에베네셀 하나님 아버지, 내일도 주님 오시는 그날이 오기까지 범사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걸어간 주일을 맞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셔서 저희들의 식어진 마음에 성령의 불을 붙일 수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자의 입술마다 아멘이 터지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더욱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마음에 천국의 부유함으로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찬양들을 기억하시고 입술의 찬양이 아닌 영혼의 찬양을 주님께 올릴 수 있는 찬양 대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나누어 주께 가서와 그날 위해 힘 맞추고 되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즐겨놓았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주님, 어둠 속에 있던 우리에게 빛으로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음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11조 헌금, 감사함금, 주일헌금, 건축헌금, 오병의 헌금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며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넘치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가정마다 직장마다 삶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보다 능히 넘치도록 채우셔서 하늘의 복을 받아 서로 사랑함으로 땅에 복이 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아우나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다면 마음을 위로하시며 마음껏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이스라엘과 중동 지역과 한반도에 참된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암으로 투병중인 성도들,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연약함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더함 없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매 순간 부어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정신 차리고 삽시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요즘 그 교회 이번 주간에 새벽 예배 때 중고등부 우리 입원 아이들이 이렇게 한 3명 정도 번갈아 가면서 참석했습니다. 너무 기특해가지고 우리 담당 목사님이 새벽 예배 끝나고 맥도날드를 가서 아침을 같이 먹으면서 대답했는데 목사님이 보기에도 신기한 거예요. 애들이 왜 나오나? 너무 신기하니까 너 왜 나오냐? 새벽에 이렇게 물었더니 정신 차리기 위해서 나옵니다. 그랬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자기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될 것 같다고. 지금 이 순간에 자기의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회개할 일을 회개하고 다시 새롭게 해야 될 일을 해야 될 것 같다고.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보다 낫다라고 감탄하셨던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이제 마지막 12월의 첫 시간입니다. 우리 2024년 처음 시작할 때 먹었던 초심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한 달만이라도 더 정신 차리고 우리의 삶을 더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가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대면교회 새롭게 등록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새가족부 안내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왕으로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교회 대림절 기간에 예전의 색깔은 보라색입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의미의 색깔이고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성탄주일까지 5개의 촛불을 우리가 밝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걸려 있는 이 배너와 이런 장식들을 보면서 우리 절기를 기억하고 주님 오심의 의미를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월 7일 우리 오전 6시 올해의 마지막 전교인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함께 우리 자녀들과 나오셔서 가정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재직회 및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유아세례 신청 및 교육을 받습니다. 내용을 참조하셔서 우리 유아세례 받기 원하는 자녀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탄절 사랑의 선물 나눔을 합니다. 2월 14일 2주 뒤에 우리 토요일 오후 1시에 하게 됩니다. 저희가 부활절 성탄주일 해서 여러분들이 매달마다 한 번씩 드리는 이 오병의 헌금을 가지고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 100가정 정도를 섬기게 됩니다. 이번에는 한 가정당 한 5만 원 정도의 저희들이 생활용품을 준비해서 전달합니다. 또 100가정을 돌려고 하면 또 여러 많은 손길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또 기억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셔서 또 차량으로 봉사해 주시고 섬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각 부서장 또 임원들 또 결정되시는 대로 우리 교역자실에 전달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성경 필사 이제 하고 있는데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또 내년에 성경 필사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층에 로비에 성탄 포토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과 교우들 함께 또 사진 찍으며 또 2024년에 또 성탄을 함께 기념하시고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박선희 권사님 아들 결혼에 감사해서 점심 식사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미정 권사님 또 성경 완필하셨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 4층 만나울에서 연합여전도회 또 총회가 있고요. 우리 연합여전도회 총회가 이번 주에 우리 구역장들과 중복되는 것 같아서 구역장 모임을 다음 주 8일로 좀 연기했습니다. 1시 40분에 제가 예배 마치고는 또 재직회 공동회가 있어서 식사하고 1시 40분에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년에 다음 주부터 이제 계속 광고 드리겠지만 저희들이 구역을 좀 전체적으로 개편하려고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구역 모임이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서 구역을 60대 이상 그리고 60대 이하 그리고 각 연령별 모임으로 전체 새롭게 개편하려고 합니다. 우리 새롭게 2025년도 구역장 모임의 구역장 또 권찰로 자원하시고 헌신해 주시기를 원하는 분들은 반드시 참여해 주시고요. 구역 개편에 대해서 또 이야기 나누고 함께 또 지혜를 모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시간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8장 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2절, 여러분들이 2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함께 있습니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아멘. 제가 목회하면서 성도들의 기도 제목과 삶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참으로 마음 아프고 가슴 아픈 일들이 많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아드님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아들 때문에 평생을 수고하고 애쓰며 살아오셨습니다. 80이 넘는 연세임에도 불구하고 일을 쉬지 못하고 온몸이 아프신데도 불구하고 계속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몸이 아파서 힘들어서 교회에 못 나오신다고 연락되어서 신방을 갔습니다. 저를 만나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죄송해요.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에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마음이 무거워요. 그런데 제가 죽으면 이 아들을 누가 맡아서 책임져 주겠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이라도 더 일할 수 있을 때 벌어서 나중에 우리 아들을 맡아줄 사람에게 조금의 도움이라도 될 것 같아서 제가 아파도 이렇게 일하고 있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너무 짠하고 슬프고 그리고 그 어머니의 자식을 향한 그 참된 사랑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이 성도님은 평생을 죽기 전에 내려놓을 수 없는 인생의 무게의 짐을 지고 살아가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 인생에 닥쳐진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이란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고 생각하고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우리 모두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나 반드시 고난과 환난을 겪게 됩니다. 때로는 자신의 잘못과 범죄함으로, 때로는 나의 잘못과 범죄함과 상관없이 이유 모를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때로는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공동체의 어떤 다른 사람이 잘못함으로 공동체가 함께 고난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함께 고난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인한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또 기후변화로 인한 전 세계적 가뭄과 홍수, 태풍 등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즉 인간은 이 세상에 살면 고난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실존적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이런 고난과 환난 가운데 그 삶이 무너지지 않고 고난을 뚫고 다시 일어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 하나님이 기억하사입니다. 기억하다라는 말은 잊었다가 갑자기 생각났다는 말이 아니라 히브리 원어의 원뜻에 보면 새기다라는 뜻으로 마음에 늘 품고 생각하고 있다가 드디어 때가 되어서 돕는 행위를 말합니다. 세상이 멸망받고 심판받아서 다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방주 속에 있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 동물들을 마음에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기억해 주신다는 것이 은혜이며 복음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사, 이 구절 가운데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일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는 것이 곧 우리의 새로운 시작과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이 이미 기억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예배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나와 있다라는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와 주님이 되어주심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부모는 자기 품에서 낳은 자식을 잊지 못합니다. 혈육의 부모도 그럴지언정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영적 자녀가 된 우리를 하나님이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이름을 찬양하고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래 예배는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가 만나는 그 기쁨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노아와 그 동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창세기 8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바람을 불게 하시고 물을 점점 줄어들게 하십니다. 비를 그치게 하시고 물이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고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습니다. 아라랏산은 터키와 이란과 아르메니아 이 3개국이 접경하고 있는 가장 고원 지역에 있는 높은 산입니다. 백두산의 2배의 높이가 넘는 5,100m의 고봉입니다. 한번 그 사진을 이미지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저것이 바로 만년설로 덮여 있는 터키 땅의 아라랏산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사람들이 노아의 방주의 흔적을 발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진 하나 보내주시겠습니다. 바로 저 모습입니다. 항공에서 사진을 찍었을 때 배가 뒤집어져 있는 모양의 흔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고고학자들과 탐험가들이 저 산에 올라가서 저곳을 탐험하고 또 거기에서 만년설 아래에서 나무 조각을 발견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그것을 노아의 방주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이제 노아가 물이 줄어든 것을 알고 까마귀와 비둘기를 보내 홍수의 물이 어디까지 줄어들고 말랐는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땅이 완전히 말랐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601년 첫째 달 그 초하룻 날에 땅 위에 물이 거쳤다. 즉 601년으로 해가 바뀌고 1월 1일에 물이 거쳤다는 거죠. 그리고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다. 즉 2월 27일에 땅이 완전히 말랐다는 거죠. 여러분, 노아가 언제 방주에 들어갔는지를 기억하십니까? 기억하면 놀라운 사실이죠. 그죠? 창세기 7장 9절에서 11절 상반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이 600년이라 그러죠. 그러면 601년으로 바꿨다는 것은 벌써 해가 한 해 지났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고 7일 후에 비가 내렸기 때문에 정확하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것은 600년 2월 17일이 아니라 10일입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날이 601년 2월 27일이면 노아가 얼마 동안 방주에 있었던 건가요? 1년하고도 17일을 더 방주에 머물렀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노아가 방주에서 얼마나 머물렀을까요? 라고 물으면 아이들이 40일이요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40일 동안 비 내린 거 그때만 머물렀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노아가 1년하고도 17일을 방주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러분, 1년 17일을 한 갇혀진 공간 속에서 밖에 나오지 못하고 머물러 있었다. 여러분, 그 고통이 상상이 가십니까? 제가 언제 봤는지 기억을 못하겠는데 유튜브에서 미국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우주 한 지역에서 인간이 살 수 있는가라는 실험을 가지고 큰 장소를 가지고 그 안에 공간에 인간이 재배할 수 있는 야채와 여러 가지 모든 곡식들을 주고 자원한 사람들을 1년 동안 그 안에서 생활할 수 있는가, 그런 실험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자원자들이 지원해서 한 10명 넘는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대신 모든 것을 스스로 우주공간에 구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그 안에 있는 재료를 가지고 자급자족하면서 살아가야 됐다는 거죠. 1년을 견딘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울과 정신병과 괴로움으로 중도 포기하고 그 실험은 폐쇄되었습니다. 그만큼 어떤 한 공간에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노아와 가족들이 그 방주 안에서 어떤 경험들을 가졌을까요? 그것을 보면서 상상해 보았습니다. 물론 또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 상상을 한번 해봤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병원에 아파서 2개월간 입원해 있었는데 저도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오래 입원해 주신 분들 아시지만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병원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먹는 밥도 그렇고요, 함께 생활하는 것도 그렇고요, 갇혀있는 생활들이 너무 괴롭습니다. 노아 가족들이 그랬을 겁니다. 언제 밖에 나갈지 알면 소망이라도 있을 텐데 언제 밖에 나갈지 알지 못했습니다. 각오하고 있었지만 그 갇혀진 공간 속에서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마 소원이 바깥바람 쐬면서 마른 땅 밟아보는 것 아니었을까요? 그 답답함 속에서 그들의 마음도 불안해졌을 거고 불평과 불만이 올라왔을 겁니다. 또한 노아 식구들이 방주 안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육식은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이후에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냉장고도 없고 가지고 보관할 수 있는 그 기능도 배 안에서 충분하지 않았을 텐데 아마 말라 비틀어진 채소나 과일들 외에는 취할 수 없는 음식이 없었을 겁니다.
식사 시간마다 음식에 대한 기대와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반복되는 동일한 먹기에 질리는 음식은 살기 위해서 삼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방주 안에 수많은 동물들과 새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이 추측하고 말하는 것처럼 동물들이 동명과 같은 가수면 상태에 들어갔다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 동물들이 깨어 있었더라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동물들을 먹여야 하는 노아의 가족들에게 그 일은 중노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동물들이 혼자 알아서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까? 노아의 식구들이 매일 챙겨줘야 합니다. 또 동물들이 얌전히 있습니까? 한쪽에서 울음소리를 내고 울어대기 시작하면 아마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울음소리를 낼 겁니다. 그러면 편히 잠이나 잘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동물들의 용변은 어떻습니까? 화장실을 알아서 찾아가서 보는 동물이 있겠습니까? 그냥 생리적 현상에 의해서 다 싸버리죠. 오물 냄새와 역겨움을 치워야 하는 그 일도 노아의 가족들에게는 고역이었을 겁니다. 방주하는 행복한 낙원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을 겁니다. 노아와 가족들이 장시간 제한된 공간 내에서 낮과 밤낮의 구분이 되지 않는 쉼이 없는 그 일의 시간 속에서 그들이 받았을 스트레스와 갈등과 고통은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인내의 괴로움의 연속이었을 겁니다. 만약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방주 안에 살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도 아마 방주에서 나올 때 머리에 꽃 하나 꽂고 해 그러면서 나오지 않았을까 상상해 봅니다. 노아의 방주가 지금 시대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크루즈 여객선이 아니라는 거죠. 방주를 통해 생명을 유지할 수는 있었고 무시무시한 물의 심판은 피할 수 있었지만 절대 편하고 안락한 장소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심판은 피했지만 하루하루 어떻게 될지 모르는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와 답답함과 그 암울함 속에서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과 같은 어둠의 시간들을 보내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노아와 가족들이 그러한 혼돈과 고난의 시간, 그 고통의 소용돌이 속에서 어떻게 어느 한 사람도 잘못되지 않고 멀쩡히 나올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것이 바로 노아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주에는 하나님과 노아를 연결해주는 유일한 통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방주를 이야기할 때 방주의 천장에 뭐가 있습니까? 창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주의 천장에 창을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창은 무슨 용도입니까? 창은 창을 통해 밖을 보는 용도이죠. 방주에는 옆을 보는 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옆을 보는 창은 없습니다. 세상을 보는 창은 없습니다. 방주에는 하늘만 보이는 창이 있었습니다. 그 창을 통해서 노아는 매일, 매번, 매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고 견디며 버텼을 겁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기 전까지는 불안과 걱정과 근심밖에 없었는데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빛을 따라 하나님을 향한 그 영혼의 눈의 창이 열려 하나님과 만났을 때 그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기 시작했을 거고 고난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처해질 때, 우리가 주변을 바라보면,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것은 근심과 걱정과 불안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상황에서, 어려움의 시점에서 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입니다. 경주마가 양쪽에 눈을 가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곳에 마음과 신경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경주마가 달려가야 될 그 길만 바라보고 달려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노아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사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감당하고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예능중앙교회에서 목회하고 계신 양진철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이 양 목사님은 경상도 시골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막노동하는 분이었고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술만 마시고 들어오면 집안의 집기들을 때려 부수고 심지어는 부엌칼을 들고 어머니를 향해서 겨루기까지 했습니다. 싸우다 어머니가 도망 나갔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양 목사님과 자폐를 가진 8살짜리 여동생이 남았습니다. 그때부터 양 목사님은 이 여동생을 씻기고 재우고 먹이고 입혀서 학교로 보내고 학교가 끝나면 이 여동생을 다시 와서 돌보고 그렇게 어렵게 힘든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그는 대학에 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굳게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이 되던 때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눈앞에 뿌얘지면서 잘 보이지 않는 겁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더니 황반산성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눈의 시력을 점점 잃어가는 질병입니다. 요즘 같으면 약이 좋아서 그것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할 수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마땅한 약이 없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졌습니다. 절망스러웠습니다. 여태까지 이렇게 어려운 순간과 삶을 살아오면서 자기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제 시력까지 잃어버리다니 어떻게 내가 동생을 돌보고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될 건가. 밤에 잠자리에 들면서 너무 절망하고 슬픔 가운데 부엌칼을 들고 죽으려고 하다가 자기 옆에 곤히 든 자폐아 동생을 보면서 내가 죽으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여러 번 그런 마음을 접고 포기했습니다. 그러다가 겨우겨우 대학에 입학했고 소망 없이 살아가던 그 순간 어느 친구가 CCC 대학생 전국 수련회에 같이 가자고 그의 손을 붙잡고 함께 가주었습니다. 저녁에 기도 시간이 되었는데 기도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원망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있다면 내 인생이 왜 이렇습니까? 왜 내 삶에는 절망밖에 없고 내 삶에는 그 어떤 희망이 없습니까? 왜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내 눈까지 이렇게 망가뜨렸습니까? 그는 울고 울부짖으며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의 옆에서 이런 찬양이 들려왔습니다.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짓밟힌 장미꽃처럼 진처를 위해 죽으셨네. 그 가사가 자신의 가슴 깊이 꽂히면서 그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니 그 엄마가 집을 나가고 캄캄한 방에서 동생을 안고 울고 불고 할 때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실명진단을 받고 절망해서 책상에 엎드려서 머리를 쥐어뜯으며 울고 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절망으로 죽으려고 부엌칼을 들고 서 있을 때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을 붙들고 함께 해주셨습니다. 나는 몰랐지만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고통당하사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 사실이 마음으로 받아들여지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그는 믿게
받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시각에서 보면 자신의 인생은 저주이고 고통이고 살고 싶지 않은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기억하사 찾아오셨고 돌보셨고 함께 하시며 살아갈 힘을 주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서 양 목사님은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받고 시각장애인들의 교회를 개척하셔서 그들을 위한 사역을 16년 동안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아무리 괴롭고 힘든 일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은 피할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의지로 결단하고 결심한다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던가요? 우리 힘으로는 못 견딥니다. 나의 힘으로 어려움이 오면 우리는 쉽게 넘어집니다. 그 어려움을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은 노아에게 하셨던 것처럼 말씀을 주셨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어야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기억하심 속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고난을 견딜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2024년 마지막 달을 시작하는 12월 첫 주이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은,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난 11개월을 돌아보면서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성공적인 삶을 사셨다고 생각되십니까? 아니면 무언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되었든 간에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의 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2024년을 우리가 매듭짓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2025년도를 맞이한다면 우리에게 다가올 2025년은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방주가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시련과 고난들을 피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피할 길과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노아가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하나님, 노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새로운 시작과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의 능력과 은혜가, 하나님의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함께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약할 때 감추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감추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감추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다시 한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고난과 하나님 풍파가 닥칠 때 하나님 그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위로 열려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 삶에 하나님 피할 수 없는 이 많은 하나님 고난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오늘도 위로 열려있는 하나님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붙들게 하시고 약속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이 한 해를 매듭짓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2025년을 맞이하며 내 인생이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방주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음성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노아가 방주에 있는 것은 그 삶은 하나님 즐겁고 행복하고 편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 삶의 무게를 지고 하나님 그 가족들을 책임지고 그에게 맡겨준 사명을 하나님 져야 하는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삶이었습니다. 괴로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낙담되었습니다. 절망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때 열려있는 하늘의 창을 바라보며 하나님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견디고 버텼더니 하나님께서 새로운 땅에 하나님 마름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시작의 출발들을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어찌 되었든 간에 어떤 상황 속에 우리 인생이 있든 간에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손 붙드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내 삶을 주님께 맡기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약속이 나타나고 고난을 견딜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주님께서 친히 여러분들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주 예수께서 오실 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이는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인 사랑과 성령이 함께하시며 위로하시며 교통하심이 고난의 풍파 속에서 사방이 막혀 있으나 위로 열려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그 고난을 이겨냈던 노아처럼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대명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자녀들, 주님 없는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